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4. 예스라엘의 탑 근처에서 조가나의 농부들을 기다리며 477. 1946년 8월 24일. 요하나, 너 몹시 지쳤구나. 그렇지만 내일 해지기 전에 엔가님까지 가야 할 텐데. 가게 될 겁니다, 주님. 하고 요한이 대답한다. 누구보다도 많이 걸어서 피로로 인하여 얼굴이 몹시 창백하면서도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자기가 매우 피로하지 않다는 것을 선생님께 믿게 하려고 더 성큼성큼 걸으려고 해본다. 그러나 이내 다시 기진맥진한 사람의 걸음걸이로 돌아가 멍에에 짓눌리는 것처럼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발을 질질 끌고 줄곧 부딪히면서 걷는다. 배낭들만이라도 이리 다오. 내 배낭이 무겁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저보다 덜 지치신 건 아닙니다. 너는 나자렛에서 마타티아의 숲으로 갔다가 다시 나자렛까지 갔었으니까 네가 더 지쳤지. 그래도 저는 침대에서 잤지만 선생님은 그러시지 못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숲풀 속에서 밤을 새우시고 일찍 떠나신걸요. 너는 일찍 떠났지. 요셉 형이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별이 있을 때 떠났다면서. 그래도 별들은 새벽까지도 있는데요. 하고 요한이 웃으면서 말한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인다. 그렇지만 괴로운 건 잠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슨 일이 있느냐, 요한아? 무엇이 네게 고통을 갖다 주었니? 혹시 내 형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그분들까지도요. 하지만 저를 무겁게 하는 건, 아니, 저를 늙게 하는 건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우시는 걸 본 일이에요. 왜 우시는지 저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저도 생각은 간절하면서도 여쭈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하도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집에 가서 말해주마. 더 크게 울게 될 테니 지금은 안 된다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나 다정스럽고 슬프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울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많이 가책을 느끼게 될 테니까 선생님께 절대로 아주 조그마한 걱정도 끼쳐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몇 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우리의 의무 이상의 것을 하자 하고요. 의무만으로는 하느님이신 선생님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몹시 괴로웠고 만일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것을 믿지 못했을 건데 이렇게요. 그리고 가는 사람 우리가 다시는 모실 수 없을 어떤 분에 대해서 의무만 다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기도 하다. 그가 우리를 떠나갔을 때 체념할 수 있으려면 의무 이상의 것을 했어야 해. 모든 것을 바쳤어야 하고 모든 사랑과 정성과 순종, 모든 것을 그때에는
이별에 애를 끊는 듯한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말한단다. 아, 내가 그분을 모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던 동안은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정말 가시나요? 하실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눈에서는 굵은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새 나다를 맛보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진짜 만나, 살아있는 빵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요하나, 그때에는 우리 둘만이 남게 된다 하고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고통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거예요. 다시는 아무도 선생님께 해를 끼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음하셨어요. 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래서 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아시지요? 저희가 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선생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몬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의 죄는 정말 죄인가요? 요하나, 사랑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를 싸움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주님을 보호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평판이 옳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보라 시대의 바락이 그의 장정 10,000명을 가지고 시사라의 군대를 무찌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은 나프탈리와 자불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들의 후손이고요.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그들은 10,0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10,000명의 10배라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시나요? 그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들은 선생님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진 않으시거든요. 선생님은 왕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로마의 독수리에게서 먹이를 가로채는 왕권을 생각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들은 우리와 선생님의 적들과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거고 선생님의 적들은 금방 패배할 겁니다. 너희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0명이 된다 해도 아버지의 뜻에 대항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요한은 압도되어 입을 다문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고집,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정신적인 무능은 이상하다. 그들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하고 구속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구속을 하시겠는가 하는 방식에 부닥들이면 그들의 이해력은 막혀버린다. 그들이 볼 때에는 예언들이 가치를 잃는 것 같기까지 하다. 말하자면 예언들에 의하여 숨쉬고 걷고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참말이다. 다만 이것만은 빼놓고, 즉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져야 한다는 건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미래의 순환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순환의 그림들을 보이시느라고 헛되이 애쓰시는 소경과 규머거리들 같다. 그들은 눈을 감는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두 사람이 예스라엘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저녁이 좀 어둑어둑해졌을 때이다. 어떻게나 피곤한지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는 요한을 예수께서 격려하신다. 예수께서는 곧 저기 가게 된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잘 곳을 찾아라. 그리고 선생님 쉬실 곳도요. 아니다, 요한아. 나는 평야에서 오는 길 가까이에 그대로 있겠다. 나는 그들이 밤에 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돌려보내려고 한다. 선생님, 몹시 지치셨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어젯밤처럼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첫 닭이 오는 오정 중간까지만이라도 가시지요. 아니다, 요하나. 그러면 저도 선생님을 모시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땅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비난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에 소용되는지 알 수 없는 탑들이 이스라엘의 내 모퉁이에 있다. 그 탑들은 내가 보는 그때에 벌써 낡았던 것 같다. 그 탑들은 구름 낀 저녁에 때이른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가는 평야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간수 노릇을 하라고 세워놓은 얼굴을 찌푸린 4명의 거인과 같다. 탑 근처에 있는 저 비탈 위로 올라가자.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채 길 전체를 보게 될 거다. 풀이 있어서 누울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문 앞에 있는 낮은 층계에서 피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두 사람은 올라간다. 탑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반쯤 쓰러진 매우 낮은 담 위에 앉는다. 옛날에 이 육중한 탑 둘레에 쌓았던 성벽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담이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폐허에는 빽빽한 풀이 덮여 있고 밀싹과 폐허의 의뢰 있는 털이 난 넓은 잎을 가진 다른 풀들도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그 풀들의 이름은 모르겠다. 저녁에 마지막 희미한 빛을 이용하여 두 사람은 빵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은 비록 매우 지쳤지만 돌틈에서 돋아난 몹시 뒤틀리고 뒤얽힌 무화과나무 가지를 한번 쳐다본다. 그리고 누렇게 되기 시작하는 잎들 가운데에서 새와 아이들이 남겨둔 보잘것없는 무화과 몇 개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것들을 먹어서 식사를 보충한다. 수통에 물은 있다. 식사는 이내 끝났다. 탑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하고 요한이 졸면서 묻는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탑에는 불빛도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몸 의지할 곳을 정하려고 했느냐? 몹시 지쳤구나.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괜찮은데요. 요하나, 눕기라도 해라. 풀이 우거졌고 여기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 땅이 보송보송하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 전 졸리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뭔가 말씀을 해 주세요. 비유를요, 여기 주님 발 앞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무릎에 머리만 기대면 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머리를 예수의 무릎에 기대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한다. 그는 자지 않으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한다. 잠을 이기려고 말을 해본다. 그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애쓴다. 하늘에 있는 별들과 길에 있는 불빛에 바람이 불어 구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밤이 되면서 여행자들이 걸음이 멎었기 때문에 불빛은 점점 더 드물어진다. 고집 센 사람 한 사람만이 마차의 반원형 틀 위에 친 자리 또는 포장 위에 매달아서 흔들거리는 등불이 있는 마차를 계속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어가는 정막이 잠을 더 오게 한다. 요한은 점점 더 아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늘에는 빛도 많은데요. 그리고 보세요. 별 몇 개가 땅에 내려와서 저 위에서처럼 떨고 팔떡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들은 더 작고 더 희미합니다. 저희들은 별을 만들 수는 없지요. 그리고 저희 별들에는 심지의 연기와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저희들 안에 있는 빛을 끄는 데는 나비 한 마리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나비에 비하셨지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나비들은 불을 끌 수 있지만 천사들의 날개는 저희들 안에 있는 빛을 더 환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요한은 조용히 잠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피로에 못 견뎌 본의 아니게 눕고 만다. 예수께서는 그가 정말 눕기를 기다리신다. 그런 다음 자애로운 몸짓으로 배낭을 그의 머리 밑으로 밀어 넣으시고 당신의 겉옷을 덮어주신다. 마지막 맑은 정신이 반짝할 때에 요한은 또 중얼거린다. 선생님, 저 잠 안 잡니다. 아시겠지요? 다만 이렇게 하니까 별이 더 많이 보이고 선생님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더 잘 보기 위하여 그것을 꿈꾸면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예수께서는 풀로 된 당신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신다. 그리고 무릎에 오른 팔꿈치를 세우시고 뺨을 손바닥에 대시고 이제는 사람의 왕래가 끊어진 길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고 기도하신다. 그러는 동안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의 발 앞에서 팔을 구부려 베고 어린아이와 같이 조용히 자고 있다.